제가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2부 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2부가 자리가 없어요. 예? 근데 자꾸 거기가 뭐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1부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1부 예배 끝나면은 밥을 안 주니까 밥 먹으러 간다,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 간식도 좀 줍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1부 예배, 그리고 제가 앞자리를 항상 귀하게 생각하라. 장홍기 집사님, 정찬성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황호인 집사님, 앞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금요일, 토요일 날 참 귀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 어린이가 통계가 이제 다음 주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저희 아직 전달 다 안 보였지만 어린이들이 1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130명이라고 제가 듣는데 150명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제와 같은 시간을 또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는, 이게 창조가 캠프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은 원숭이에서 진화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세상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지만, 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될 수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잘 심어줘야 돼요. 예, 아마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 세대들은 더 큰 가치관의 혼란 속에 저는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이 이게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렇죠? 또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봤는데 네이버에도 안 물어봐요. AI에 물어보면은 여러분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이 영상 문화로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사고하는 거나 이런 능력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창조과학 캠프도 이제 마쳤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현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잃어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도 있지만, 또 그분이 오셔서 이제 아빠는 IQ, 엄마는 EQ, 뭐 이런 책들 여기 소개하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때 책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수평 문화에 물들어 수직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AI, 스마트 영상 시대,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에 또 숏 영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리고 야한 영상들을 찾아서 보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육이 되냐? 교육이 안 된다 이거죠. 호주의 교육제도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공립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릴스, 숏 영상들 있잖아요.
릴스 보는 거나 소셜 미디어를 금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학교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이제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하니까 여러분 인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성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행동, 낮은 생각,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그 마음밭은 자갈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평 문화라는 것은 영상이나 물질이나 외형이나 또 유행이나 외적인 육을 추구하고 또 재미를 추구하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수평 문화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수평 문화가 있으면 수직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 문화는 전통적이지만 또 우리가 예절이나 또 고전이나 지혜나 또 깊은 사고, 클래식 음악, 또 인생의 의미를 담는 어떤 문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어떤 그릇을 만드는 문화가 이제 수직 문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예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른 그 전 세대 사람들은 대학에 안 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시대 사람들에도 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삶의 지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기쁨이나 그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상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개척을 했을 때 호주 교회랑 같이 하실 때도 그 교회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그냥 뛰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주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때 우리 애들은 그냥 저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성경 공부시키고 계속 그런 걸 했거든요. 그 호주 교회 어떤 게 교단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바이블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애들이 요즘 애들은 1분, 2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1시간씩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보고 놀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실에 TV가 없대요. 알죠? 네?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은 거실에 TV 안 둔다. TV 안 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TV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세기 되기 전에는 세상 문화를 또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각인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물론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고 뭐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준대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해로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디지털 AI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깊이 사고하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칼럼을 썼는데 메타인지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란 말은 발달 심리학 용어예요, 원래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 지식을 많이 쌓고 정보를 많이 얻고 정말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영상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매일같이 뉴스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건강 정보 보고 뭐 다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가 맞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2단의 영상이 올라와도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지를 수없이 많은 영상을 보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뭐가 시험이 나오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게 뭐냐면 많은 지식을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식을 내가 파악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수평 문화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이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수평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주의 그 초등학교 그리고 하이스쿨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뭘로 조사를 했겠어요? AI로 조사를 하죠. 요새는 아주 쉬워요. 다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자꾸 조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실태를 조사하니까 아주 잘 조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호주에도 이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6살에서 12살 아이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 사회 불안,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면 45%. 그리고 요새는 ADHD가 42%. 아이들이 알고 있든 모르든 막 이렇게. 대인관계 문제가 39%. 스크린 과다 사용이 36%. 이 스크린 과다 사용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36%.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35%.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예?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수평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의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애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해요, 지금.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2007년도에는 2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2020년에서 22년에 조사한 통계로는 40%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이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에 아이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지혜는 없고 세상의 처세술들을 배우고 세상의 재미를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성이 생기고 이런 지혜가 생기고 그러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은사는 많았는데 막 뜨거웠는데 그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토양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토양이 그런 문화의 토양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살아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예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신사 같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그게 우리는 신약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장도 하고 선교사님도 후원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상 명령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상 명령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상 명령은 뭐냐면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신약 성경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라면 구약 성경에는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입혀야 돼요. 수정교회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 영혼권의 제자 삼고 내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인가. 이 자녀 세대들을 놓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지상 명령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면서도 그 주신 지상의 명령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쉐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쉐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죠.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이 토라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토라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토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토라의 핵심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주시기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가 요새 창세기 말씀을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사실은 그 언약을 주시면서 먼저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약의 그 근원에 사실 이 말씀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천하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적인 명령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지상 명령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라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는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로 전에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 교육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죄악된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멸망을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떠난 죄악된 세상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잘 준행을 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쉐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키며 살게 할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됩니다. 그게 이제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쉐마의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지켜가야 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교육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신약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네? 신약의 지상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의 구약 명령을 통해서 내 자녀를 제자 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자녀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네? 그 계획을 바로 신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인하여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똑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신약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는 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지상대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약의 내 자녀들을 통해서 구심점을 이루는 바로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구약의 지상 명령과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 신약의 지상 명령, 이 두 개의 큰 기둥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구약의 지상 명령을 지킬 것인가? 이 쉐마 교육에 대한 방법을 4절부터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 이제 있죠. 여기에
4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누가 이 자녀들에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줘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겨라는 거죠.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손에 메어 표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머리만 키우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에 메어서 표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미간.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여기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다 표도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말씀을 머리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기준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이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성공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자기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서 붙여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붙들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구약의 지상명령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또 하나의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민교육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민교육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유대인의 선민교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민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인 거예요. 성경에서 내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라고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드는 교육이 선민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는 지켰다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42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었는데도 이 신앙 절수를 실패하지를 않았어요. 이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고, 학교 가서 어떤 좋은 학교를 보낼 것인가, 또 뭘 먹을 것인가, 뭘 입힐 것인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두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자, 한국 사람들도 참 머리가 좋은 민족이거든요. 탁월한 민족인데 이 탁월한 민족,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가 이게 논문을 한 편 봤는데 그것은 이 한국 사회가 너무 가난할 때 잘 사는 선진국에 그 문화들이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 카피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초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창의력이나 사고하는 능력이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내요, 우리가. 근데 소프트웨어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호주 와서 저는 신학교를 한국에서도 다니고 호주에서도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논문을 쓰거나 어떤 레포트를 쓸 때는 짜집기에서 내면은 A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호주 와서 그렇게 했더니 이건 계속 B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생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생각이. 이거를 보고 네 생각을 적어내라는 거죠. 근데 영어도 짧은 데다가 이걸 적어내려니까 전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네? 이게 생각에 차죠. 그래서 내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 이 레포트를 하나 쓰기 위해서 그냥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모든 예전에는 저널을 찾아본 적도 없는데 저널을 찾는 법도 몰랐어요. 저널을 찾고 또 계속해서 뒤지고 해서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써내니까 이제 조금씩 먼지를 감이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또 아니면 어떤 차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본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될 거예요. 글 쓰라고 그러면 못 쓸 거예요. 네? 또 감사한 게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칼럼을 맨날 쓰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것도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내가 가사원장이 된 다음에 또 국제가자원에 칼럼을 써야 되잖아요. 머리 다 뽑아지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은.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내 글을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라는 건 훈련에 있는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피하고 몰입을 하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저는 그래서 몰입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집중해서 제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책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사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큐티를 하십니까? 여러분 큐티를 그냥 읽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됐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그 사고하고 내 자녀들하고 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했니? 뭘 느꼈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여요. 내 자녀들의 마음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어떤 코리안 드림을 이룬 이분이 교민 중에서 이분을 모르면 아주 간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도 좋은 분인데 이분이 7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평가를 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냐하면 자식이 4명이 있는데 다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자손손 자기 자녀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사사기의 시작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지다라는 거죠. 호주 교회가 다 노인들만 남았어요. 예? 한국도 지금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 조립식 건물을 만들면서 다음 세대 교육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한 의미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자꾸 밀어낼 거예요. 자꾸. 공부해라, 더 먹어라, 성공해라.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나 생각하는 줄 못하고. 수없이 많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한국 학교의 아들이 사고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배우니까, 그런데 사고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를 통하여서 지식이 전달되고 지혜가 전달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은 공동체잖아요. 네? 부모 가정이 책임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장 공동체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올리브 블레싱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손님들을 초청하고 대접하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그냥 정말 힘들어, 그게 아니라 자녀들은 그거 다 본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을 하세요. 네? 힘들어하지 말고 자녀와 함께 그걸 기쁘게 즐기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요. 어린이 교회를.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교육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이게 교육이, 주일학교라는 말이 영국이 사업혁명 때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일터에 가니까 이 아이들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왜요? 주일학교 간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학교 갔는데 또 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어린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냥 어른과 똑같이 워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을 하고 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치관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둥,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1, 2분 정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무엇을 결단할 건지, 내 자녀 세대를 무엇을 결단한 거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